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어제는 그 한강의 그 노벨 문학상을 그 아주 막 심하게 공격하는 조선일보의 그 누구야 김유리 작가인가요? 그 사람이 드디어 노벨상 심사위원회가 좌경화됐다고. 그 세계적 상이에요. 세계적 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내 눈에다가 빨간색을 칠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빨갛게 보여요. 근데 그냥 벗고 있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본인 그 환경 개발론자들, 환경 파괴하는 사람들이 스웨덴에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라고 있잖아요. 그레타 툰베리. 그 아이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환경 파괴하지 말고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걔를 좌파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얘가 뭘 한다고 무슨 아직 걔가 뭐 칼날을 쓰에 자본을 걷겠어요. 왜 있겠어요. 그거는 자기 눈이에요. 자기 눈. 그게 있잖아요. 그 우리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죽인 6.25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좌와 우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면요. 우리 어머니는 완전 우파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파고. 나는 80년대 좌파였다가 난 청년 해결이야.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그래 나보고 너무 복음적이라고 해갖고 나보고 우파래. 아, 나 이상해. 아니 예수를 어떻게 좌파 우파로 나누냐고. 이 대한민국 아주 못된 이번도 안 고치잖아요. 이 민족 지금은 남북분단이지만 나중에 동서분단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 지도란 나란다 했고 나중에 싸움판 납니다. 내부에 싸움판 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니들 눈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응? 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혈통 하나를 택해 갖고 샘플로 그 사람들을 역사에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하의 나쁜 놈들도 다 거기서 나와. 여러분 아방처럼 나쁜 왕을 주변에 한번 찾아봐요. 아방이 제일 나쁜 놈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부인 이세벨을 통치했죠. 제일 재질이 못난 왕이 누구냐면 지보다 지 마누라 설쳐되는 거. 그게 제일 못난 왕이에요. 왕의 부인 이세벨.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버려요. 심판을 내릴 때 심판을 왜 당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 떠들고 예레미야가 떠들고 예레미야는 옷을 다 벗어가면 니들 이러다 말한다고 막 옷 다 벗어가면서 했는데 모르잖아요. 몰라요. 왜요? 그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인간의 성향 자체는 어둠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근데 난 충격받은 게 있어. 구멍가게식 교회당에 가끔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고 내년이면은 2배 부흥 뭐 선교지에 몇 개 교회 뭐 건축 물론 뭐 그런 것도 큰 틀에서는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 이사야 60장 1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게 뭐냐? 니들 어두면 안 돼. 빛을 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놀란 게 있어요. 이 원어 뜻은요. 니들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은 빛이 없어요. 주님이 빛을 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니까 아들 예수 성자께서 빛을 발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히브리어는요 능동태, 수동태, 제규태가 정확하고요. 그 단순형 그리고 강조형 그리고 사역형 이렇게 되었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 해버리면요 희한한 성경이 돼버립니다. 그 왜 언어를 공부하냐면
원뜻이 뭐냐는 것을 자꾸 추구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갖고 어떻게 하냐, 시온을 회복시킬 것인데, 이 시온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빛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셈족의 후예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고 또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께서 등장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 영적 시온이란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예루살렘은 없어요. 이제는 영적 예루살렘,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인류, 이방인, 특정 이제 그 혈통적 이스라엘은 지들이 메시아 십자가 못 봐가지고 그거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를 의미하냐? 성도들의 최종적 승리, 성도들의 최종적 승리를. 여러분, 그 우리 인간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그 기쁨의 동산, 이게 천국의 모델 아니에요? 기쁨의 동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저 사람 순종 잘해. 전혀 신학적이질 않아. 저 사람은 의로워. 전혀 신학적이질 않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인간은 원죄 갖고 계속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 자체가 뭐냐면 어둠이에요. 어둠. 인간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얼마나 노리겠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었습니까? 만들었냐고. 왜요? 어디 머리에서 나온 거야? 인간의 머리. 자, 그런데 아까 나도 크리스타 툰베리라는 아이를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환경론자고 제가 생태주의자고 지금도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에 공동대표로 참여하는데, 올해 참 회비한다는데 1년 1년치 회비되는데, 내가 아무튼 또 기도제가 생겼고, 아무튼 간에 이 크리스타 툰베리라는 아이, 그 아이가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CNN 아이들은 공부하기 전에 뭘 하냐면 지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지 혼자 출세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 되지도 않은 영어학원하고 그냥 뭐 무슨 학원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 출세만 해도 학원 다니는 애들하고 이 사고의 차이가 큰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빛이란 건 여호와의 축복이십니다. 축복이. 그래서 이제 시온에 많은 무리들이 다시 모여들어서 풍요를 입게 되고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자, 봐봐요. 이 땅이 어떠냐? 자, 봐봐요.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면, 이게 지금 이 옛사람을 땅의 사람이라고 했죠. 땅을 덮을 것이며,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캄캄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해. 진노를 받을 만해. 그리고 또 뭐예요? 이 14절에 보니까 너를 괴롭히네. 인간들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괴롭히냐고. 일제시대 때 징역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군함도 영화 보셨나요? 그거는 이 피상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보다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그리고 강포하고, 18절, 강포하고. 이제 이거를 다 어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런 데다가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그 너희들을 잡아봐요. 5절에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뺏겼는데 나중에 너한테 돌려줄 텐데 기쁜 빛을 내며 기쁜 빛. 이 빛은 어떤 빛이냐? 기쁜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뭘 잃었어요? 에덴 동산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것을 그 구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신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죠? 그리고 신약을 실체라고 합니다. 실체.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면 검단 산이 있는데 멀리서 봐. 멀리서 보면 산이 한 면밖에 안 보여. 한 면. 그죠? 그런데 산 가까이 와서 산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또 이 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산을 입체적으로 다 보게 돼. 이게 입체적으로 다 보게 돼.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림자라서 이 산을 그 이쪽에서 해가 비치면 그냥 뒷모양 혹은 이 그림자, 땅에 있는 그림자만 보게 돼. 근데 이게 신약 시대는 이 실체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시대 내내 기다렸던 게 누구예요?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해서 시온을 쳤지만은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온이 새롭게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시온을 그 영원한 영광의 도성으로 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는 해와 달이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는 시온의 찬란한 모습을 묘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그림자 사람들은 오직 메시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초림만 본 거예요. 초림만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입체를 다 본다고 했죠. 우리는 뭘 바라봐요? 재림까지 바라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면 초림한 예수도 보고 재림한 예수도 바라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뭐랍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이 사람들은 바라기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실상을 못 봤어. 근데 이 사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실체로 봤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이 사람들은 그냥 저런 게 있을 거야. 라고 바라보기만 했지만 우리는 그 실상을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재림을 내다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이사야 60장 1절에 빛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빛이에요.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빛. 이게 빛이란 거야. 인간은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어두우냐?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기대하고 뭘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참 의리 있는 사람이라 동력하면 성공할 거야. 나중에요. 대기업 되면 대가리가 2개면요. 그거 나중에 싸움 나요. 강아지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이랑 막 놀아요. 개가 큰 다음에는요. 중간에 고기를 던져주면요. 그거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제가 그거를 즐겨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나한테 맨날 뭐라 하는데 그 평화하고 초이하고 화평이랑 그 진돗개들 키웠는데 그 사이에다가 고기 던지는 걸 내가 좀 즐겼어.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럴 때는 눈을 뜨고도 소경이야. 여러분 욥기 5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지는 안 돼야. 지는 안 돼. 예수 믿는 자한테 안 돼. 그 맨날 더듬고 다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왜 듣냐면요. 내가 모르니까. 나는 정말 지금까지 지금
학교만 학교만 50년, 51년째 다니고, 신학 공부만 지금 39년째 하는데, 나 진짜 나는 이거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뭐가 더 쌓여야 되잖아요. 더 암기가 더 되고. 다음날 되면요, 책 읽고 다음날 되면 도서관에서 여름철에 너무 더웠고, 도서관에 아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방도 갈 수도 없고, 왜냐면 다 먹고 있거든, 집에 가면. 신방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갔는데 시원해요. 근데 이제 뭘 공부하고 왔으면 다음날 뭘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토록 몰랐구나라고 하는 걸 더 알게 돼요. 그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게 한계인가 봐. 죽을 때까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실체를 그 세 가지 피, 조족지혈 저만큼 아는 게 아닌가.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아서 티끌과 폐허 위에 낙담하고 앉아있는 시온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망해봐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빛을 비치니까 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더 진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그래서 신약의 빛 안에서 이제 바르게 익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실체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는 초림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지만, 지금 우리는 재림 예수. 자, 초림 예수는 왜 왔죠? 초림 예수는 왜 왔냐면, 이거 해결 때문에, 죄 해결 때문에 왔어요, 초림 예수는. 죄 해결. 초림 예수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이거 여러분 찾고 있잖아요. 듣고, 보고, 따라하고 해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 복음 불모지로 가면, 혹은 여러분 주변에 복음 불모지면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그 목회자가 못 가.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 지역에, 그 분야에, 그 계통의 사람에게 죄를 해결하려고 초림 예수가 왔는데, 재림 예수는 왜 왔냐?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신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빛을 제발 어디 개업할 때, 이거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니들 민족 이러면 망한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백성은, 한 번 하나님이 혼내주더라도 다시 들어서서 너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건데, 니들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야. 주어가 하나님으로. 맨날 지들이 하려고 했다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두 번의 강림, 초림도 받고 재림도 알고,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표였기 때문에, 예고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초림할 메시아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만 되면 또 가슴이 벅차요. 막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기쁘냐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계시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그 우주의 파노라마를 쫙 본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지. 세상 사람들 시끄러워. 근데 우리는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 하시는데.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 할머니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누가 막 뭘 해야 되는데, 급해 어쩌고 그러잖아요. 기도야. 그게 아주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그분들 그걸 안 거야. 기도했더니 암이 낫고, 기도했더니 이 사업이 번성하고, 기도했더니 해결되어지고, 물론 눈에 보이는 직자적인 거예요. 그게 직자적인 거. 근데 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빛을 주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 이 빛이. 응? 자, 1절 답이 나오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게 뭐예요? 이는 네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빛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 영광 아니야. 이 빛은 뭐예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우리가 개가는 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전 인류적 구원을 하려고 하는 영광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 바라보면요, 그 생로병사, 그리고 사단 칠정, 그 이 인간의 어떤 변화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참 평안하게 가.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데 이번에 그 일본 총리가 된 이시바 시게루 그 집안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운동하다가 부진장 고문을 당했대요. 주기철 목사님급으로 당했나 봐, 고문을. 그러나 그 어둠이 끝나고 그 누구도 예상 못했대요. 그 누구도. 일본 여자가 될 줄 알았대요. 그 구조는 다 계산 밀었는데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시대를. 지금 왕따 된 게 누구냐면 결탁을 일본 국가 결탁을 했던 한국 내 그 극우 친일파만 지금 중간에 애매하게 돼버렸어. 그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공화당은 굉장히 극우적인데 김정을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김정은 대신 트럼프도 일어날 거야. 희한하잖아요. 원래 민주당이 가깝다고. 카터 대통령이랑 지금이 카터 대통령이 가까운 게 적이라고. 근데 희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우리는 도구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